오늘 말씀드릴 제목,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원래 이 본문은 메시아장이에요. 그래서 고통과 흑암의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오셔서 참 자유와 평화를 주는 그러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 문화, 경제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야말로 멸시와 천대를 받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것을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에 의해서 이 말씀이 실현되고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직업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것.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고 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바로 천국.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되어 사는, 천국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되어 살면, 빛으로 살면 어둠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어둠이, 내가 천국되어 산다면 어둠이 우리의 삶에 범접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주는 아픔, 슬픔, 고통, 환난, 불행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참 평강과 기쁨의 삶,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야 된다. 하면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데 먼저 영광 가운데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봐야 그 본 것을 그 본 주님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좋은 모든 권세, 능력 그것이 그대로 삶 속에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먼저 그 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살 때 우리는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 가운데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는 어둠이 기숙하기 때문에 행복이 없어요. 어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어둠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것은 빛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해방되는 것은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고 찬란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 흑암에, 어둠에 눌려서 사는 그 백성들에게 큰 빛,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그늘진 땅에서 거하던 사람에게 빛이 비춰졌으니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쁘게 어둠과 싸워 이기며 사는
참 평강과 기쁨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큰 빛을, 큰 영광을 어디서 보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을 제거하라고. 그러니까 어둠의 정체인 귀신,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 어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든 어둠이 갖다준 질병, 고통, 환난이 떠나가는 것을 사복음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광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으로만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을 이룰 수가 있다고요. 이 세상 어디에도 이 세상 것을 모두 다 내가 소유했다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없는 거예요.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 인해서 평안으로 시작해서 정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낄 때 진정한 의미의 평안이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그런데 이 세상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 그러니까 결국은 물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명예를 가지면 한없이 갖고 싶고, 재물을 가지면 끝없이 갖고 싶고, 그것을 모두 다 채운다고 해도 이 땅에서는 만족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망의 그늘 아래 우리가 사단 마귀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전부를 내가 다 등기를 하고 다 내 것으로 소유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미안하지만 참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만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에만 평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빛과 사랑이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릴 때에만 진정한 의미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마음으로만 우리는 참 행복과 평강을 누리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 속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능력이 어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다고 해요. 그 영광, 빛은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성전 삼고 지금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를 성전 삼고 계신 그분이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비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은 뭐예요? 흑암의 권세자가 마귀니까 마귀의 조정을 받고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사망 권세자들에게 붙잡혀서 신음하고 있던 그러한 우리들이 주님께서 큰 빛을 비춰주시니까 어둠이 떠나니까 우리의 삶 속에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그 말씀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만 우리는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무엇으로 말씀하시는가?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빛으로 말씀하신다고, 사랑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리가 아니라 빛으로, 마음으로 말씀하고 마음으로 빛으로 가르치니까 빛으로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사는 사람들이 빛을 바라니까 어둠에서부터 구원받는다고요. 그게 우리의 삶의 구원이요, 이 땅에서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표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주의 영, 성령을 본다, 성령이 비춰주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흑암에 갇힌 자들이, 어둠에 묻힌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만 사망의 음침한 그늘에서,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그 빛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어둠이 떠나가야 기도의 응답을 받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빛 가운데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야 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 성전을, 여러분의 마음의 지성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우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광으로 채워지는 방법은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찬양팀들이 얼마나 멋진 찬양팀들이 나와서 찬양할 때 그냥 구경하지 말고 찬양을 들을 때 같이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같이 찬양을 하는. 아멘. 이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지성소를 찬양으로 영광을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와 지식을 알고 찬양하고 찬양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냥 누가 잘하는가, 누가 이렇게 흥얼대는가, 좋아서 흥얼대는, 이게 아니고 세상 음악은 그렇게 들어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과 찬양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그 빛이, 영광이 여러분 안에, 우리 심령 속에, 심령 천국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찬양하면 그래서 어둠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왔을 때는 무겁고 짜증나고 찌든 마음으로 왔지만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둠의 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거기에 말씀의 검으로 깊이 들어와 있는 어둠을 다 도려내면 우리는 정말 평강과 기쁨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종합해서 표현하면 어둠이 다 떠납니다. 그 다음은 기도할 때 우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서 7장 1절 2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기도하면 영광이 전에,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이건 그림자고 바로 성전은 여러분과 내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니까 나는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를 쉬지 말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전에 기도하면 어둠이 다 떨어지는,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하고 찬송을 그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빛을 계속 내 안에서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영광으로 우리 안에 가득하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때 그 영광이 빛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그대로 표출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수정드는 놀라운 행복의 조건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찬송과 기도로 살아야 돼요. 쉬지 말고 하라고 해서 쉬지 말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이 듭니까? 이민생활 짜증납니까? 찬송과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찬송하지 않으면 빛을 볼 수가 없어. 영광을 볼 수가 없어. 구원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 큰 빛을 본다는 얘기가 영광을 본다는 얘기인데, 이 큰 빛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핵심인데, 어디서 큰 빛이 비춰지는가? 갈릴리에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갈릴리에 가지 않으면, 갈릴리에서 살지 않으면 그 영광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갈릴리에서 큰 빛을 보아야 된다. 영광을 봐야 된다. 갈릴리에서 이 빛을 볼 수가 있고, 갈릴리에 살 때 이 큰 빛을 비춰주신다고 이사야서에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 아멘. 갈릴리에 있어야만, 갈릴리에 살아야만 큰 빛을 볼 수 있고, 이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영광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오래도록 믿었는데, 왜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인 축복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뭔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때문에. 갈릴리의 정확한 의미를, 갈릴리가 주시는 그 영적인 의미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시마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지고 살지 못한다, 그예요. 우리는 그냥 행복하기를 원해. 근데 그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리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축복에 살 수 있는 방편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아로새겨서 갈릴리에서 정말 그 큰 빛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갈릴리에서 시작합니다. 갈릴리.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가버나움도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지방인데 바로 갈릴리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우리가 읽었던 9장 1절에서 7절과 같이 짝을 이루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6절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일러스되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비밀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표현은 원어로 표현하면 천국이 지금 너희 손안에, 너희 눈앞에 가까이 와 있다니. 왜? 그 얘기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니까.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바로 천국이 너희 눈앞에, 너희 앞에 와 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성전 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을, 영광을 비춰주시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료가 되고 저주와 가난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게 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게 하죠. 우리도 정말 제대로 성전되어 살면 우리에게도 그런 이적과 기적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도 이렇게 그렇게 천국되어서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빛을 보고 너희가 성전이 되어서 너희도 나처럼 성전되어 살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 그 말씀.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빛을 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비춰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빛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다는 얘기는 빛으로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빛에서 빛이 나와야 되는 것은 정상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빛은 스스로 바라는 빛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빛을 비춰주면 그 빛을 반사하는 빛으로 그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얘기는 지금 빛으로 태어났으면서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어떻게 그렇게 못 사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 왜 못 사는가?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꿈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신데 내가 잠자고 있다고요. 잠에서 깨어나라는 얘기. 이 말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에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냥 그대로 살고 있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잠자고 있어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잠자지 말고 깨어서 빛을 발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빛을 발하지 못하는가? 세상 학문과 철학이 가르쳐준 그것에 집합체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 인생관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종이 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추면 내 안에 성령을 오셔서 빛을 비춰도 그 빛을 나는 볼 수가 없다고 해요. 성령의 음성을 계속 생수처럼 강수처럼 흘려보내줘도 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께서 빛을 비춰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큰 빛을 봐야 되는데 그 빛은 어디서 볼 수가 있는가? 갈릴리에서만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궁극의 목표를 달성하시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39절 읽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가 빛으로 살려면 전도의 삶을 살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이 전도하셨어요.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니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일을 하셨다니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맞는 일을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 놓고 이후에 쭉 나오는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면 그때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또 갈릴리를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성전은 대리석으로 지은 으리으리한 예루살렘 성전을 있는데 그 성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해야지 왜 자꾸 시골 한 구석 갈릴리로만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1절 한번 읽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온통 갈릴리. 왜 갈릴리? 갈릴리에서 큰 빛을 보여주신다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릴리에 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갈릴리를 가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막달라 마리아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천사도 또 갈릴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7절 한번 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천사도 너희가 찾고 있는 예수가 지금 갈릴리에 가 있다. 갈릴리로 가야만 우리는 영원한 행복의 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내 인생의 운명을 해결하실 그분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또 갈릴리로 가다가 중간에 또 주님을 만나는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로 가면 주님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릴리에서만 영광스러운 큰 빛,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보며 나타내며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갈릴리로만 가라고 하셨습니까?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 마지막 사람을 낚는 어부가 직업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20절 한번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사람 낚는 어부의 직업으로 아멘 영광을 본다는 얘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본다는 얘기. 그 영광을 사람을 낚는 어부의 직업을 가진 자에게 전도하는 자들에게 그 빛을 갈릴리에서 비춰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그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빛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어부의 일을 하는 사람 낚는 생명의 속성이다 그 얘기예요. 이 생명 자체가
사람을 낚는 일을 하는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바로 이렇게 사는 자와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려면 만주의 주가 되시며 주가 되시는 그분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참 평화와 평강을 누리려면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야만,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요. 이 생명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 생명 자체가 사람을 낚는 일을 하는 생명이라는 일. 주님은 바로 이렇게 사는 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지금 이 땅에 사는지를 몰라. 자기가 왜 사는 이유와 존재 가치를 모르고 그냥 어둠이 주는 세상의 목표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흘러서 가버리고 만다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자기 직업이 무엇인지, 삶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하는 것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는 세월허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불타면 다 없어질 것, 거기에 온통 미련을 가지고 거기에 온 마음을 총동원해서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냥 쫓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뭐 때문에 결혼합니까? 젊은 학생들은, 어린 학생들은 뭐 때문에 공부시키고 공부합니까? 뭐 때문에 돈 벌고 뭐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은 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광야 같은 험한 바다에서 사람을 낚아 올려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선 제일 먼저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내 사랑하는 아내가 아직도 믿지 못한다면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구원해서, 친구를, 친척을 구원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존재가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목적이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구하라고 그랬지, 내 개인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내가 남보다도 더 큰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우리의 직업이 뭡니까? 우리의 직업은 사랑 남는 어부의 직업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셨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직업은 사람 낚는 어부다. 아멘. 직업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직업에 충실하지 못하면 업주로부터 해고당합니다. 우리 생명 자체가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하는 생명으로 우리는 자랑스럽게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지금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 주인이 뭐라 그러겠어? 내가 생명 줬더니, 내가 시간 줬더니, 내가 좋은 재주 주고 좋은 달란트 줬더니 그거 가지고 썩어 불타 없어질 것에 지금 신경 쓰고 있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 주께서 빛을 비춰주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지금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서서 사람의 낚는 일을 하면, 전도하는 일을 하면,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면 주님이 함께 하사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인생을 찬란하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 멋진 인생을, 남은 여생을 이제 원 없이 세상 일 한번 해봤잖아요. 원 없이 한번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다 이 미국 땅에 와서 남은 여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의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망할 것 같고 그러면 문 닫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를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은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아멘. 우는 사자처럼 달려오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건진받는다 그 얘기예요. 마귀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도의 일을 하면 전도의 말씀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를 강건케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께서 옆에 서 계시고 사자의 입에서도 마귀의 유혹에서도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복을 받고 살아야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18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악한 일에서 정말 오부의 삶을 살면 나의 모든 안 좋은 일에서 우환에서 불안한 그러한 모든 안 좋은 여건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 미래에 주님 오실 때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고 육도 구원받는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그 복까지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는 말씀.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것을 이 삶을 살지 않는다면 육신의 소리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왜 나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가? 내 육신의 눈으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성령으로 이 영광을 보고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새겨서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사람을 낚아올린다는 얘기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주의 사랑교회 인생은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한 번밖에 안 사는 이 지구상에 이 지구의 여행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 갈릴리로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 좋은 자꾸만 세상으로만 나가려고 하는데 본문을 말씀 들어보면 예루살렘으로만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은 종교인들이나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는 곳이다. 너희는 예수를 따라서 메시아를 따라서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 가야 나를 보리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갈릴리로 가서 어부를
어부의 삶을 살면 주의 영광을 환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갈릴리가 어딘가? 비행기 티켓 사가지고 이스라엘 갈릴리로 가야 되는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일터가 갈릴리, 우리가 사는 동네가 갈릴리, 갈릴리에서 정말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